우리가 창세기 69번째 시간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고 화만 내고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 라반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라반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째서 내 신을 훔쳐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내 신을 훔쳐가느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얼마나 이 코미디입니까? 신을 도둑질한대요. 그러면 신이 큰 겁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더 큰 겁니까? 그 신은 그렇게도 힘이 없는 신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다 쏟아버리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너희들 신은 그렇게 힘이 없냐? 너희들이 대신 신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고 아들 변론해 주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그랬어요. 바알과 싸우는 자다.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어처구니 없는 걸 섬겨요. 우리 이사야 4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선지자가 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4장 13절. 44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공은 줄을 느려 재를 붓고 대패로 들고 국선자로 구워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표를 비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모든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리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에 삼은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을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도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떡 굽고 몸 따뜻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 나무 가져다가 빚어가지고 여기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재로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이 죄된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집에 두었다. 드라빔이 딱 그거예요. 그건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빚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을 사람이 만들어요. 신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그러니까 신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전 내 욕망의 투영물로 내가 만들어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내버리는 거예요. 신도 마음대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위대하고 커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신도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신이 신입니까? 그건 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18절, 44장 18절, 19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는 절불에 위에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톱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아멘.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 빠져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미신들에 빠지고 로켓 쏘아 올려서 달나라가고 화성 간다고 하는 시대에 여전히 굿하고 있고 부적 쓰고 있고 그건 고사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머리 디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학력자 인텔리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저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요번에도 JMS 그거 따라다니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와서 그 반대 운동하는 사람이 저 단국대학 거기 교수님이잖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게 어떤 지식적인 무엇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단이 그걸 한번 가려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그런 거 따라다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무슨 12지간지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자꾸 무슨 띠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을 띠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띠라서 그 띠에 성향이 있다고. 아니 왜 사람이 닭이고 무슨 사람이 무슨 원숭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왜 짐승의 형상을 닮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죄인된 본성이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도 보면 이 한 집안에 미가인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안에 레위인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 집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단지 파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우상도 뺏어가는 거예요. 참 웃기죠. 우상은 뭐하려고 뺏어갑니까? 근데 그런 것도 뺏어가요. 그게 참 옛날의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에요. 32절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나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왜요? 자기 와이프가 그 드라비 훔쳤다는 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에게 속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 속은 거예요. 이런 거 훔쳐갔다고 생각도 못하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찾든지 죽이겠습니다. 담대하게. 혹시 나일이 이랬다는 거 알아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가서 발견되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의 집부터 해가지고 장막을 다 수색합니다. 다 수색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죠.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라헬이 그걸 훔쳤기 때문에 어디서 걸리니까 이 낙타 한 장에다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인이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자기가 깔고 앉아서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신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그렇게 이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야곱이 라반에게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무슨 허물이 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외삼촌이 이렇게 급히 무슨 죄인 추격하듯이 이렇게 추격해서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밤낮 쉬지 않고 일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야곱이 라반한테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걸 한 번에 그냥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그냥 2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쫙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낮에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참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낮이고 밤이고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도둑을 맞았대요. 도둑 맞으면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둑 맞은 거 한두 마리 그것도 뭐였다는 거예요? 야곱 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그 태양빛의 더위와 밤에는 그 추위와 이 중동 지역은 우리랑 기후가 달라서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햇빛이 비치면 그 모래에 빛이 반사되고 그래서 온도가 막 40도, 50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태양이 떨어져 버리면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순식간에 그 열이 식기 시작하면 이제 새벽쯤 되면 추워가지고 막 영하로 떨어지기도 한대요. 그렇게 낮밤에 기온 차이가 엄청난데 야곱이 그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걸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20년을 추구하고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럽니까? 하면서 야곱이 온갖 울분과 원방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맺힌 게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푸념이 평생 갑니다. 네, 평생 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원망과 울분을 다 쏟아내도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야곱처럼 20년짜리를 뭐 얼마나 말을 해야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이렇게 말하고도 안 풀릴 겁니다, 야곱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사람에게 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걸 깨닫게 돼야 풀리는 원망과 푸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풀리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하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도 라반을 미워할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원망과 울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순간에 풀어버립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그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어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형들에게 칼을 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칼을 갈았겠죠. 내가 총리가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즉시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마 보복하거나 형들에게 보복할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이 꾼 꿈, 그 20년 전에 꾸었던 그 17살에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모든 걸 풀어주셨어요. 그때 내가 꾼 꿈이 그냥 꾼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한 걸 딱 깨닫고 나니까 뭐하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모든 일이 형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랬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 이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제야 사람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이 분노와 이 모든 게 다 사그러들고 용서나 아니면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같이
원망과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뭐하냐면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용서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서럽고 가슴에 맺히고 원망스럽고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 20년 동안 밤낮 쉬지 않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속였으니까요. 그리고 뭐 조금만 꼬투리 있으면 잡아가지고 자기 걸 빼앗아가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야곱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점점점 누구에 대한 인식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직 창세기 45장의 요셉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지는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베델도 가고 그리고 점점점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총각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야곱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세월을 두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 못하고 야곱처럼 이렇게 내 오는 모든 울분을 쏟아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고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될 때 뭐예요? 또 자라는 거예요, 신앙.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해지고 그런 신앙을 가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묶인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42절의 모습이 어디의 모습과 모티브가 되어 연결됩니까? 출애굽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제한이 끝나고 출애굽할 때, 6월절 끝나고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줍니다.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뭐예요? 20년이 지나고 출 받다 나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추격하죠. 바로왕이 추격하듯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그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울분과 원망과 모든 것들은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